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 끝난 다음에 앞으로 저희 교회는 대표교주가 기도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을 하는 건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픈 거 아실까? 내가 오늘 이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실까? 나의 이런 궁핍한 부분, 나의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 나의 이런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아실까? 아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듯한 섭섭함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통곡하게 되고 더 울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실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인데요. 주기도문을 이제 하시고 이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이제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즘 강아지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키우는데 뭐 참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너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존귀하지 아니하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스스로 저절로 자란다는 하나님의 그 법칙.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죠. 솔로몬의 영광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가 아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아는 엄청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들에 피는 꽃 이거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건 다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Do not worry about anything. 뭐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의식주에 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전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런 땅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Today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치셔 놓고 또 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 때마다 외우고 잘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오늘 함께 먹을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 따르면 아침 기도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분명히 오늘과 내일 먹어야 될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말씀하신 이 의미가 우리가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에 대해서 살아갈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들만 바라라는, 요행을 바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오히려 피하고 양식에 대한 지나친 염려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지나친 염려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마술적인 그런 기도도 아닌 그냥 그날 주실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먹을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당연히 먹는 거라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있거니와, 또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압박은 있지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걱정을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우리의 형편과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정말 80억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80억 명의 인구 가운데에서 약 10%인 7억 8천만 명은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끼니가 없어서 밥을 먹을 것을 정말로 걱정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영양실조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FAO라는 단체에서 세계에서 약 13억 톤의 식량들이 낭비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에서 전체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3분의 1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식당에서, 유통 과정에서.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선진국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구에서 충분한 식량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반대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 과잉, 그리고 낭비를 불러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눔과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광대학교 김홍주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10%나 되는 사람들은 결식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2020년인가 2021년에 전 세계 경제국가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14위, 15위예요. 전 세계에 있는 250개국 가운데서 15위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도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10%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살아봤지만 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가는 도시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다운타운에 홈레스들이 넘쳐납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면서도 노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가보세요. LA 한복판에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가보세요. 부의 분배 문제, 나눔의 문제, 욕심의 문제, 누구에게는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넘쳐나지만 누구에게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기도가 통곡이고 그 기도가 울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요즘 NGO 단체가 많아서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TV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등장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풀과 나무 뿌리를 먹어야만 했던 바로 대한민국의 6.25 이후의 현실과 같은 그런, 여전히 21세기에도 그런 현실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뼈만 앙상한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Our daily bread, today.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의 문제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들에 피는 꽃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먹을 충분한 식량과 부를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가 그 책임을 함께 지어야 합니다. 우리 미라클 5 교회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오병이어를 앞으로 그런 사역을 위하여서 쓰시기를, 그리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기적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을 회복케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는 오늘 먹을 생명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양식이 육신의 음식만 이야기할까요? 3일 동안 오늘은 돼지고기, 내일은 소고기, 그 다음날은 닭고기를 먹었더니 계속 고기 냄새만 나서 3일은 좀 채소를 먹어야겠다. 금요일은 고등어를 먹어야겠다. 토요일은 갈치를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서 이제 괜찮은데 주일은 좀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보통 그런 생각들 하시죠. 여보, 오늘 뭐 먹어? 내일은 뭐 먹어야 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 실컷 읽었더니 구약이 배고파. 내일은 레위기서 읽을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욥기서 읽으니까 너무 지겨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찾고 싶은데 신약에 그런 말씀들 찾아보고 싶어. 말씀을 읽는데도 이 영양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골고루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냐고요. 매일 잠바만 입고 다녀서 오늘은 좀 턱시도 좀 입고 싶은데 맨날 파란색 넥타이만 해서 오늘은 빨간색 넥타이도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기도를 어제는 1시간 했는데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1분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5분 했는데 내일은 10분 늘려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결코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사악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빵을 훔치기도 하고 범죄를 하기도 하지만 실은 더 가공할 만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은 일용할 양식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버립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불만족을 채울 분명한 생명의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파스칼슨 팡세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퍼즐들은 우리가 맞힐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AI도 만들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한 조각의 퍼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불만족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 채울 수 없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한 가지의 공간, 딱 하나님만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걸 다른 데서 떡으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성경 말씀은 밤낮으로 금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굶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기아의 상태를 잘 이해하신 분입니다. 40일을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사탄은 이 부분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명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인간이 정확히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돌들이 다 금덩이로 변하면
근데 예수님은 가지신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민수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목이 마르시고 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면하시고 싸우셨다라는 것, 그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안 먹어도 의식이 몽롱하고, 여러분 3일만 안 드셔보세요. 의식이 몽롱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금식해 보셨던 분들은 알잖아요. 하루 지나는 상태, 이틀 지나는 상태, 3일 지나는 상태. 저 금식의 중요성을 압니다. 근데 한의사가 저는 체질적으로 금식을 잘 못하는 체질이래요. 5일 완전 금식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 체질이 그런 체질인 걸 알았어요. 체질마다 사람들 다르죠. 당뇨병도 있으시죠. 지난 8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하는 걸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오신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점인 40일을 완전 금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거 아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주소도 잘 안 가르쳐주고,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파주가 몇 시간 걸립니까? 서울에서 차가 없으시면 2시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역세권도 아니고 숲세권도 아니고 환세권도 아니고, 환세권이 뭔지 아세요?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왜 찾아오십니까? 콘서트도 아니고 유명 배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주일 오전에 할 일도 많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뭔가 갈급함이 있으신 거잖아요. 말씀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목이 마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빵을 달라고 외치던 인간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고난이라는 깊은 구덩이를 만나보니까 정말 정작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건 더 이상 배고픔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구상에 나는 3분의 1의 식량을 버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을 거듭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인간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바벨탑을 세워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내려와 계시니까요. 하나님, 오늘 제발 제가 목이 마르지 않도록 저를 좀 채워주세요. 제발 저의 텅 빈 이 가슴을 채워주세요.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뭐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정말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었고,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할세, 나 거기 가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것.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무슨 부귀 영화가 있다고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내가 먹을 생명의 만나를 부어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 사람도 아파 보여요. 저 사람도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먹을 생명의 만나를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아픈 모습을 보고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디움에 모여서 열광을 하다가 다 서로 모른 채 하며 다 빠져나가는, 아무도 서로가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케어하는, I care about you. 내가 당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I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5분을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 공동체가 먹을 하루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철저히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경쟁을 배웁니다. 너 1등하지 않으면, 너 잘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무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남을 밟아야, 남 위에 뛰어나야 개인주의 마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지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과 고독과 자살과 우울감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먹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도 살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만큼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생각하시면서 나를 더 챙겨주시겠어요? 실은 교회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부터 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은 그거잖아요. 당신들부터 잘하라고. 물론 근거 없는 비난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잘하는 모습, 정말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서 한마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정말 절실한 요한복음을 가득 채우는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부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우리부터 서로 밥을 먹여주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오병이어의 나눔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눔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의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먹을 하루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땅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이것 역시 하늘과 관련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 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겹게 살았지만 다시 내일 나에게 먹을 육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에 대한 그래서 감사,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딱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던져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지, 그거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드바르라는 가정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이런 순간에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님, 이 순간에 뭘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거. 그리고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미드바르 가정 예배로 모였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뜻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빈들. 그런데 미드바르에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먹는 곳, 양떼를 치는 곳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히브리어에 광야라는 뜻에 그런 뜻이 있을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쭉 찾아보세요.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불의 영광로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광야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광야인 것. 육신의 빵도 오늘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절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The school of wilderness.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영어도 힘들고 돈도 없고 몸도 안 따르고 얼굴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는 게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저의 핸디캡이에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왜 키는 이렇게 커가지고 뭘 먹어서 그렇게 키가 크냐? 고생한 티가 안 나. 아무리 고생한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하도 해달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어김없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세상적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장소인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렇게 욥기서를 싫어하고 욥기서 설교하면 막 우울하고 그랬는데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욥기서가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욥을 괴롭혔던 세 친구, 아니 나중에 그 젊은 사람까지 네 친구,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나.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광야를 들어가야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 그래야 오병이어도 드리게 되고, 오병이어가 뭐 별개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 그 인도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소년의 헌신,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제자들이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제로, 한국은 그거 많잖아요. 강제로 은퇴를 강요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내일 어떻게 살지? 내 자식들은, 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목사님 보고 은혜 받는다고. 제 설교요? 아니요. 제 어떤 겉모습이요? 아니요. 그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이 당한 고난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아, 내가 겪은 일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일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감 능력과 사람들을 향한 공감 능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경험이 오늘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배신감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더 독하게 됩니다. 더 끌어모아야 하고 더 뺏기지 않아야 하고 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이 광야를 걸으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게 되면 그게 오병이어가 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사람들을 품게 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 젖은 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광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광야를 뛰어들 수도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따라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도 우리 아버지에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전원일기 보는 거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7남매, 저희 어머님은 6남매세요. 옛날엔 그랬잖아. 한 10명 낳고 별 볼 일 없으면 많이 기아 상태나 우리나라가 그랬죠. 많이 하늘나라 일찍 가시고. 그래서 옛날에 농번기 때 방학 때 할아버지 때 외할아버지 때 가면 큰 그릇에다 어떻게 합니까? 밥 집어넣고 오이 썰어놓고 나물 넣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고추잎, 고추나물, 가지 썰어놓고 가지는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인 고추장.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성령의 역사는 기름이라고. 참기름. 그래서 막 비벼서 어떻게 해요? 아니죠. 막 비벼서 성훈아 너 먹어. 어른들이 비벼서 한 숟갈 주시는 거. 그게 공동체였어요.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먹여주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겁니다. 나누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스스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I am the bread.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며칠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서늘해지고 섭섭해졌습니다. 일침을 가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걸 줬는데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다, 이거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인생 진짜 이거 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떡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떡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살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Our Daily Bread, 우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내일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마른 내 가슴에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저 사람도 배고프고 저 사람도 고통스럽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교회를 선포하고 교회 설립을 하는 기도회를 하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곳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미라클 5 Church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들을 맛보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저들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미라클 교회, 이 탄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건강한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넘치는
섬기는 손길들이 바쁜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아픈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월 6일 마가의 다락방 5시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흠양되는 그러한 놀라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의 아픈 상처와 광야의 뜨거운 한복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을 지날지라도, 불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때론 광야에서,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때론 광야를 지나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만 육신과 영혼이 곤고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생명의 만나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고백과 새로 탄생하는 미라클 오이 교회 위에, 파이브 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